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져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는지 또다시 사랑하고 아무리 퍼서 다 쏟아줘도 어디서 그 사랑이 또 저축이 되었는지 또 솟아나와서 쏟아져 흘러가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이 부모의 사랑은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18장 33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데 울며 부르짖으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씩이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의 통곡은 주변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들 압살롬은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100번 죽어 마땅하죠. 국가적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반역자요. 이 한 사람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인들이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더구나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반란군을 끌고 온 악인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그런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비록 가정을 망치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아버지에게 칼을 뺀 아들이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차라리 자기가 죽었다라면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하죠. 어떤 때는 손해를 다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끼치죠. 그러나 이런 손해와 분노를 초월하는 사랑이 부모의 가슴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오늘 아침에 우리 확신해야 되는데 무한합니다. 한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더더욱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뭘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문문을 붙인 것은 강한 강조법입니다. 주신다는 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 몇 달간 마음고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한하십니다. 이 아침에 소망을 갖기를 바라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인간 다윗도 아들 압살롬 전쟁 일으키고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고 이미 반역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완전히 죽여야 되는 그런 폐역무도한 아들이죠. 그런데도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인간 다윗도 자식에 대해서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폐역무도한 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도 기이한 사랑이죠. 머리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늘 계산해요.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이러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이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시고, 각가지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다 초월해서 우리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요, 조건이 없다는 사랑. 그게 무한한 사랑이에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기이하고 신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누구의 기이한 사랑?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에요. 다윗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통곡했지만 반역한 아들, 자기 아내들을 부끄럽게 만든 압살롬 죽음 앞에서 통곡했지만,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전쟁해야 했고 국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아들이 죽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좋은 계략을 폐하시고 후세에 다윗이 몰래 심어놓은 그런 전략과 후세의 말을 듣게 하고 안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군사들에게 패해서 도망갈 때에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 사이로 나귀가 빠져나가서
죽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은 아버지가 살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살았지만, 그리고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수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라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기이한 사랑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압살롬같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었어도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다윗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용서하실 길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사해 주시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만났을 때 끌어안고 입을 맞추신 아버지처럼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에도 아들이 전쟁에서 패하지만 살아왔으면 차라리 사로잡혀 왔더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깊은 사랑,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지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한계가 있고 육체의 한계가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생명을, 목숨을 주신 사랑이에요. 아들의 목숨을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 안고 가시는 사랑, 업어주시는 사랑, 백발이 되기까지 안고 업고 인도하시는 사랑, 그리고 결국은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사랑, 오늘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사랑, 온 세상이 무너져도 변화없는 무한한 능력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요, 약속된 사랑,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놓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부르짖고 내일도 부르짖고 수십 년 동안 부르짖어도 한 번도 귀찮다고 말씀하지 않고 결국은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상황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객관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함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